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의 문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걸 다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3단 논법을 통해서 이렇게 욕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자기 욕망이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서 또 잠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어서 마치 거머리와 같이 또 물을 흡수하는 땅과 같이 또 아이를 베지 못한 그 여인의 욕망, 아이를 갖고 싶은 그 마음과 같이 끝이 없는 욕망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머리를 이렇게 자주 보지 못했지만 이 거머리는 자기 몸의 10배의 피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 붙어서 또는 짐승의 이 몸에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머리는 자기의 입, 두 입을 통해서 두 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두 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머리는 두 입이 있는데 그 입을 가지고 계속 피를 빨아들이는데 자기 몸의 10배를 채운 후에는 쉽게 발견돼서 그 거머리를 띄어다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재촉하는 욕망, 또 욕망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인생이 많다는 것을 이 거머리의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인은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가 있어서 노인은 지나가는 이 나그네에게 시원한 샘물을 퍼주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물을 얻어먹지 않고 돈을 주더랍니다. 이 노인은 돈 이 몇 푼의 동전을 받고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또 습관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노인은 샘물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나그네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퍼주면서 한 냥 받던 것을 두 냥 받고 이제 세 냥 받고 네 냥 받고 점점 자기 앞에 돈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보니까 물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물이 줄어들까? 예전에는 물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물이 줄어들까 했더니 보니까 야자수가 너무나 많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네는 야자수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자수를 몽땅 잘라버리니까 샘물은 점점 더 말라버리고 야자수 그늘까지 없어져서 결국 이 노인은 물도 얻지 못하고 그 떼약볕에서 견디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노인은 물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의 공식이
그 사람을, 이 노인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욕망하고 갈망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자들아 고림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마음에 간절히 원하여서 애걸복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들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싶은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마치 금욕주의자처럼 그냥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얼굴을 무겁게 하고 그늘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추구하며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제어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누리는 삶을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따를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며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숙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행함과 어떠한 열매를 맺기 전에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며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기의 욕심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부한 자는 또 낮아진 자는 낮은 형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삶의 위치에 머무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도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낮은 사람도 높은 단계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며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높은 사람은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을 때의 위치이지 이 땅의 위치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위치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위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세계에는 서열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더 서열이 심하더라고요. 새끼 목사님은 새끼 목사님으로 있어야 되고 왕 목사님은 왕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또 자주 하지는 않지만 운동을 하러 갑니다. 탁구를 치는데 거기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끼리 운동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하는 사람끼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고수들과 하수들이 운동하는 장소가 달라요. 이렇게 인간 사회에 결정되어진 위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위치가 어느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부한 자도 높아진 자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 땅에서나 우리가 느끼고 판단되어지는 위치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임, 본향을 향해 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욕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단맛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삶의 틀에 갇혀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지만은 역사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4세기에 벨기에 왕이었던 레이몬드 3세. 이 레이몬드 3세는 왕이 되었는데요. 정치를 잘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연회를 베풀고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에 그런 시간과
삶을 다 써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잔치하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한 1.5배 정도 뚱뚱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엘리 시대가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고기를 그들이 빼앗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내력을 설명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 왕이 이렇게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서 이 레이몬드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촌이 왕위를 받게 되었죠. 이 새롭게 왕이 된 이 사람은 차마 자기의 사촌 형인 레이몬드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두고 그저 좋아하는 음식만 매일같이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문을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레이몬드가 보통 사람이라면 빠져나올 수 있는 창살로 감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레이몬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안위만을 신경을 썼습니다. 만약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이겨내 살이 빠져 이 문을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하지만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평생 이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레이몬드는 한 번도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배를 불려서 결국은 그 창살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자유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참 자유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엉뚱한 길에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보면요 참 안타깝게 헤어나오지 못한 늪 속에서 여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도박,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 이런 것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욕망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마련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결국은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삶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을 넘어서서 권력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있는 욕망을 넘어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 내 영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시각을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삶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면 꽃은 떨어진다고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죠. 이러한 것을 깨닫고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영혼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인도하여서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이 본죽이 크리스찬 기업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 본죽을 경영하는 대표가 간증을 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 죽집을 하게 되었고 미각까지 잃을 만큼 뜨거운 죽을 맛보야 했지만은 죽집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 자신은 물론 자식조차도 돈 잘 벌고 잘 살라고 이에 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꿈과 목표는 물론 타인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서 꿈을 이루게 도울 수 있을 때에 그것은 성공을 넘어서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 본죽 대표는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주셔서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벌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벌어야지. 더 부자가 돼야지. 이 생각이 이 요즘 기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기업,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것은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멀리 내다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탐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누려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단순하고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경성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살피는 자처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 내게 있는 것인가, 내 자녀들은 왜 내게 있는 것인가, 물질은 왜 내게 있는 것인가, 내게 가지고 있는 힘은 왜 내게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왜 내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여 탐욕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욕심에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핵심이 되는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욕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땅이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돈을 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다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것 자꾸 쌓아봐야 얼마나 우리는 불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이 주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쌓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 좋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냥 주었다가는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기쁨을 안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실 때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후에 주시겠지, 5년 후에 주시겠지, 10년 후에 주시겠지. 기다려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다림의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 이삭을 얻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광야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한나도 고통스러운 간구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의 빛과 같이 쓰임받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수저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 속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 통하여서 주신 가장 값진 금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도 고난 이후에 주의 얼굴을 베없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동방의 의인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기쁨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시련을 겪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이라는 것을 영어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다 시험, 시련 똑같이 쓰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거든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모순이 되나 생각하고 이 영어 단어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 테스트라는 단어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습니다. 이 테스트라는 것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그 사람이 이것을 누릴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해 보는 그런 시험. 또 템테이션이라는 말은 유혹이에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유혹,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원어로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상의 번역이지 이 성경 단어의 그러한 이 유혹과 또 시련과 이런 것들을 나눠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의미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처럼 생각하며 시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러분, 넘어짐을 위한 시험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그를 넘어뜨리게 시험한 존재는 마귀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인생에게 이런 넘어뜨림의 시험을 자꾸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모리아 산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욥의 인내를 시험하신 이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 이후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혹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며 원망불평한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욕망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자책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서 끝까지 그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시다. 오늘 17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설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세상에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무한한 에너지를 줍니다. 태양에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양은 사방을 빛으로 비춥니다. 태양도 나이가 있고 언젠가는 소멸된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으로 바라볼 때 태양은 영원히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잘 몰라요. 사실 태양이 언제까지 불탈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것처럼 불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태양 없이 우리나라 이 지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욕망으로 채우면 자꾸 내 마음의 구멍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인데 우리 주님 계시면 우리 마음의 욕망의 구멍이 탁 메워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부모님께 이 부모님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어느 시절 어느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자녀인 나에게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이미 주셨다. 그것을 믿고 이 세상에 그 있다가 사라질 것에 연연하여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지 말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얻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높아진 것과 낮아진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로부터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왜 나는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사도의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온전한 선물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탐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속히 헤어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사온데 근시안적인 삶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함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주께서 허락하신 상급으로 가득 차는 진정한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자들의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아진 자들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신 삶 속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것을 높아지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